오늘 저는 더러운 귀신 죽기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사이트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표적의 장소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반신 불수병자를 치유하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두 소경을 치유하시고 봉어리를 치유하시고 물고기 입에서 언전 등을 찾아내는 11가지의 표적을 보인 곳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가버나움에서의 표적의 시작이 바로 오늘 더러운 귀신 죽기의 표적입니다. 가버나움의 11가지의 표적 중 첫 번째가 바로 이 더러운 귀신 죽기의 표적이며, 이 더러운 죽기 귀신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임재를 명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혼들을, 이 땅의 거민들을 자기들이 헤아려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그들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시되 이는 어찌 미냐 거리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 말씀과 같이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의 몰락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같이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황불로 온갖 유황불 속에 타들은 소돔의 멸망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에서 탈출한 롯과 그 딸의 사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부인 그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 소돔보다 이 가버나움이 더 심하게 망가지리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6세기에 성취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고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나사렛을 떠나서 직접 가버나움에서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왕의 길 아닙니까?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래.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는 바로 이처럼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단 하나의 불발도 없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이루어진 모든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으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세컨드 커밍 하신다는 그 예언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 이때부터 예수의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다 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은 2층으로 된 갈릴리에서 가장 큰
건물이며 이 해당 바로 앞이 베드로의 집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세종문화회관 정도, 그렇죠. 봉원사 삼성동의 앞에 가장 번화한 자리 아닙니까? 그곳에서 베드로가 바로 앞에 번화한 곳에 집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하다는 베드로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가시니 지금 가버나움 주변에는 오병교우 이어와 팔복 설교가 있다는 팔복교회, 그리고 베드로의 집 뒤에 세워진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주변에 이처럼 베드로 교회하고 팔복교회하고 오병이의 교회가 옛 영화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표적을 기억하며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건강보험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첫 번째 표적으로 이 축계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예수 그리스도 첫 표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첫 표적을 이 더러운 귀신 축계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오히려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나자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귀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고백한다고 하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은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자들이나 귀신 신하다는 소리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단 한마디도 틀리지 않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소리를 하여야만 자기가 귀신 들린 것을 들키지 않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은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 역시 하나님의 일을 잘 알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성령님께 대적하고 인간들의 영혼을 더럽힘으로써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영성을 드러나지 못하게 해방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혼탁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순결함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모임 속에서도 선생을 가장하여 소리 없이 항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사단 마귀들이 침투하여 사람의 혼을 먹고 사람을 미혹해 하며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친 곳에만 귀신이 출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 시인하고 고백하는 귀신들과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지식으로,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체험한 자만이 고백하게 되며 체험한 자만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으로 시인하여서 그 시인한 것이 의에 이르는 구원의 온전한 도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고백과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머리로 고백하기 때문에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의 도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로 19절은 혹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들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믿고 떠들고 있다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결국은 그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로 그 믿음을 아는 것이며, 뿌리 없는 믿음은 결코 열매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열매를 위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어떻게 내려지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뿌리는 이 아침 전에 기도를 심고 말씀을 먹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서로 모이게 힘쓰는 하나님의 윤리와 계명의 도를 온전히 행했을 때 바로 믿음의 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행하고 나누었을 때 비로소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러 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입으로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귀신 들린 여종 역시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며 여러 날을 바울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에 살던 그곳에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각자의 지역을, 자기가 사는 곳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방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 민간 신앙에서도 터줏대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지나는 다리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연계의 비밀들이 알게 모르게 이 땅에 흩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고백을 통하여 귀신들이 불신자들의 사후 영혼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면 어떻게 바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 이 시대도 아닌데 그 당시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사후의 백성이라면, 죽은 자의 영혼이라면 그 당시에 공생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사단 마귀만이 알 수 있는 영계의 비밀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됨 불구하고 귀신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을 아직도 2011년 전에 귀신이 고백한 이 비밀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2011년 전에 사단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 이미 고백했음에도, 이미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역사적 예수님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신화의 미스에 비유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룩한 사역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라고 외치며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뜨거운 금요일날 보혈 설교를 하려고 하면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보혈은 마치 미꾸라지의 소금과 같은 산지의 소금 같은 고통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임을, 사단 마귀를 멸하러 왔음을 선포하는 것을 귀신은 미꾸라지가 소금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사단 마귀들이 자신들이 막지 않으면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표적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방하고 또 나아가지 못하게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단에 유혹된 자가 많지 않습니까? 사단에 유혹된 자는 사울처럼 번뇌하게 되며 사울처럼 정신없이 떠들게 되며 벙어리와 소경이 되게 하며 미치게 하며 괴롭게 하며 미혹당하게 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참된 크리스천들은 세상 귀신을 축출하고 그 귀신의 입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왔던 곳으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선포가 있을 때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확실한 믿음이 없이 선포하는 것은 오히려 귀신에게 사단 마귀에게 공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지 못한 목사가 사단 마귀를 죽게 할 때 귀신이 목사가 두려워 떠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그 자매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강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자기도 느끼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목사와 충만하지 않은 목사의 축기가 엑소시스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의 그 놀라운 선포는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린과 마찬가지로 그 목소리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손에 많은 눌림, 짧게 눌림 이것을 떠나서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게 하며 고통을 유발하게 하여서 사람의 영으로부터 귀신이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담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자가 성전 안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날의 성전 안에도 마귀의 자녀들이 있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마귀에 사로잡힌 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존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배우고 3년 6개월 동안 그 공생애를 온전히 봉양한 그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실족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 그곳에도 뱀을 통하여 사단 마귀가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의 공격 범위는 전방위입니다. 시간대 없이 무차별적으로 빈틈이 보이면 언제든지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빈틈을 보였을 때 우리는 실족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으로 우리의 심령을 언제나 예비하여야 됩니다.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긍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거듭세가 넘칠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받아야 하며 영과 진리의 기도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지체로서 그 받은 은사들을 다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표적이 일어난 날은 안식일입니다. 사단 마귀는 안식일에 해당에 모인 자 중 그 마음이 허하고 생각이 열린 자를 공격하여 괴롭게 함으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면 꼭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더하여 예배를 참여한 후에도 예배를 방해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그 축복의 키를 받지 못하게 사단은 방해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오늘날 주의 날 곧 주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안식일 대신 새롭게 주어진 주의 날, 이 날을 온전히 순수하여서 이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금요 기도회를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참여하여 이로부터 놀라운 근세 권능을 받지 않으면 사단 마귀에게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눌리면 그 영육, 혼,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심은 모든 부귀영화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영영한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치유되지 못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의 날에 수요 기도 때, 금요 기도 때, 새벽 기도회 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해결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고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풍 걸린 청년, 혈루증 여인, 나이성 가부의 고통, 38년 된 환자의 고통, 등의 수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보배로운 피의 권세를 받음으로써 이렇게 그 놀라운 축복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치유되지 않는 질병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결받는,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귀신들의 행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신들이 뭔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2011년 전에 이미 증거한 사단 마귀들이 선포한 그 놀라운 표적들, 그 놀라운 진리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알지 못하는 많은 미혹된 영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사와 생명 말씀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우매한 영혼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서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어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죽어가는 무지한 영혼들을 온전한 주의 생명의 쉼터로, 구원의 방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도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나라 일본국 고통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로 수많은 사상자와 그 사상자들의 가족들, 그 상한 심령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방사능 누출로 인하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너무나 많은 고비에 있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 폭발되지 않게 하옵시며 그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서 방사능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을, 은혜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복음 새강남교회를 기억하시고 새벽진에 그 놀라운 기도의 불꽃을 더하여 주옵시며 문제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받는 온전한 성령 공동체로 건설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한 기도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 공동체로 건설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